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도 은혜, 앞으로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참 마음이 쉽게 변하는 존재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다르다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말이 있죠. 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면 어느새 그 당당함은 사라지고 하나님, 저는 역시 부족한 죄인인가 봅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앞으로 수많은 현실의 문제가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 안에 충만한 그 은혜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며 기도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그 제물에 불을 내리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제물들을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성전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지게 건축되었는가, 솔로몬이 얼마나 정직한 마음으로 그것을 봉헌하였는가,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기에
그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에게는 여전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하여 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충만하게 흘려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나 같은 사람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성전이 얼마나 멋지게 건축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는가? 모든 주권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겠노라 결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구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나 자신조차 알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어느새 돌아보면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어 있을 때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는데 어느새 나의 유익을 주장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오늘 솔로몬에게 함께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의 말씀에서 네가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할 것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끊어버릴 것이라. 이 성전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너의 삶은 말씀 앞에 온전한가? 그것을 따라 네가 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인지, 네가 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요 자꾸만 건강이 눈에 밟히고 자꾸만 자녀가 눈에 밟히고 자꾸만 재물이 눈에 밟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만 제 눈에 밟힙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괜찮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건강조차도 자녀조차도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풍성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는 계명을 통해 한층 더 죄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눈에 밟히는 그것들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지 선한 것이 아닌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인지 드리는 것이 아닌지는 말씀을 통해 더 밝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속죄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들춰낼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세를 통해서 고백한 결단들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곧 무너지진 않을까 혹시 걱정되진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면 내가 새롭게 됨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세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곧 식어져서 나의 삶이 다시 이전과 같이 돌아가진 않을까 두렵진 않으십니까? 말씀을 더 붙잡으십시오. 더 깊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돌뿌리들을 다 뽑아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그 은혜를 지속시키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달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안중에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의 상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곤고함을 해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품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지한 우리에게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우리를 망설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지속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의 연약함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견고히 나아감으로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곤고한 자입니다. 이 사망의 몸을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게 충만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게 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행함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기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